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8째 주일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하는 표어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 떠오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세주, 구원,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아들.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말들을 머릿속에 떠올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약산 동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그 빠진 것이 무엇인지 알 줄로 믿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라야 할까요? 그것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 하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다시. 예수님. 사랑. 네. 그런데 이 사랑이란 낱말 하나로는 좀 부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 사랑이란 말을 좀 더 길게 들여서 말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서로 사랑하라. 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뿐인 계명은 곧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따라서 교회당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이란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운 성도입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매우 잘한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데? 라고 이렇게 다시 물으면 그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대답입니다. 사실 그거 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알지도 않잖아요. 그죠? 간단히 줄여서 이 한 줄만 알면 그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거의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고 물으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배운 거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라고 대답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냥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틀린 게 아니라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답들에는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무엇이 빠졌죠?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왜 그리스도이신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대답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불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직접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신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흔히 봉사라고 말하죠. 이 봉사는 한자, 어려운 말, 옛말이고, 그러나 많이 씁니다. 봉사란 말 제일 많이 쓰는데, 그거보다 순우리말, 섬김이란 말은 현대에 와서 더 많이 쓰고 있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섬김이 담겨 있습니다. 섬김이 없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신다고 믿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어머니들까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지배할 권세를 얻을 꿈에 부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어느 날 제자들의 어머니들 가운데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면 자기 아들놈 하나는 좌편 자리에 또 한 놈은 우편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제일 높은 두 자리를
모두 자기 아들에게 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어머니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다 헛들었던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헛들었다면 저 같은 목사가 전하는데 참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참 어렵습니다. 항상.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과 그 어머니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 한 자리 얻을 생각으로 따라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이죠. 곧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실 몸이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나도 높은 자리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당연히 나도 높은 벼슬자리 한 자리 얻을 수 있어. 얼씨구 좋다. 그러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출세 욕심, 돈 욕심, 권력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크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도 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하루빨리 다른 종교로 바꾸라고 그렇게 권하는 게 좋습니다. 또 바꾸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출세나 돈이나 권력과는 먼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는 길을 스스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출세하는 길이 아니고 권력을 잡는 길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높은 자리 하나 얻으려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10 제자들이 나머지 그 2 제자를 막 화를 내면서 서로 싸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니들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너들만 올라갈 수 있냐? 그리고 따지고 물은 거죠. 속내가 다 들통난 겁니다. 예수님 그걸 보시고 얼마나 참 불쌍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잘 알듯이 세상에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집권자들, 통치자들, 높은 관리들, 그런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주인 노릇하며 종으로 부리고 내리누르며 지배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려면 거꾸로 낮은 자리에서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즉 가장 높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거꾸로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거꾸로
섬기러 왔다. 게다가 나는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어 죄인 취급 당하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려고 온 것이다. 그 뜻이 바로 대속물이란 표현입니다. 어려운 말이라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속물로 왔다. 그게 가난하고 힘없어서 병든 사람들, 그래서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전해드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섬기러 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이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서로 섬기는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더 간단히 하면 서로 섬기라는 명령이죠. 누구처럼 섬기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신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서로 섬기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르침을 간단히 줄여서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표어로 바꾼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섬기라. 네. 또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처럼 섬기라고 가르치신 표현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해서 어떻게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말씀을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라와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은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일은 곧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이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이 곧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간단히 바꾸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사람과 섬김입니다.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신 분이라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대답이 100점짜리 대답은 아닙니다. 그 대답에 이어서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가르치신 분이라고 대답해야 온전히 100점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니? 이웃을 사랑하신 분이야.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명령하신 분이야 까지 이야기해야 그 말씀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곧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